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로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이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밭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한 개도 얻지 못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1년간의 유예의 시간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2018년이 1월부터 지금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고요, 이제 12월을 지나게 되는데, 어쩌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올해 주신 1년은 어쩌면 1년간 더 유예시켜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주신 올 한 해도 열매 없이 이렇게 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와 삶의 기준을 선포해 주는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이 결론의 천국 대헌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오늘 7장 13절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으로 들어가는, 멸망길로 가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열매를 통해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오늘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기준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씀은 들어도 행하지 않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있는, 생색만 내는, 열매 없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한 강사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과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사과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과.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만 맞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과 나무의 참 열매는 또 다른 사과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만 신용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이었어요. 되게 많이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는 거예요. 17절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나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열매도 두 종류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예요. 이것은 자연 법칙이며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좀 흉측한 나무일까요? 좀 썩은 나무, 가지가 꺾인 나무, 어디가 구부러진 나무? 그것이 못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는 본질이 잘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 속한 나쁜 나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러면요, 잘생긴 나무, 큰 나무, 어쩜 엄청나게 풍성한 나무?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나무가 바로 좋은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나무의 모양이나 나무의 어떤 풍채라든지 나무의 크기라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무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속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속이 악한데, 너희 속에 독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속에 선이 쌓이고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선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이 쌓여요. 질투가 쌓여요. 시기가 쌓여요. 비방이 쌓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으로 비판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에 투명한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이 컵에 물이 차여지겠죠? 그리고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거기에 가득 찬 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하나님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은 그러한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득 찬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진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사야 6장에서는 성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핀 숯불 통하여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입술의 죄악이 제거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근데 그 제단 숯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그 입의 죄악이 제거된 이사야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쌓여있는 죄악들이 쌓여지고 우리 입술의 제단 숯불에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부르심과 이 응답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실까? 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더러움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의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18절이에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의 삶과 월요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서 사는 삶이고 월요일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어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일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모두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월요일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수요일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방탕하고, 목요일은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토요일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에는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에는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있을 수 없고 성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담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16절에서는 그 나쁜 나무가 뭐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고,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우화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무들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포도나무한테 가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야야, 나는 그런 제목이 안 돼. 나는 그런 나무가 못 돼.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못 되면 내가 불사르는 그 화살처럼 가시처럼 너희를 다 진멸할 거야 하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못된 나무, 나쁜 나무,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교만한 나무예요. 자고하는 나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나무. 가시나무는 어때요?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는 나무예요. 또 나쁜 엉겅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엉겅퀴는요 땅을 많이 차지해요. 잡초에 얼마나 번식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자기뿐인 사람 말하는 게, 다 비켜, 여긴 나만 있어야 돼, 여긴 내 구역이야, 여긴 나만 자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화려해요. 더 번성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나무의 속성이에요. 좋은 나무는 오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어떨까요? 참으로 우습게 생겼어요. 꼬불꼬불하고, 거긴 뭐 이렇게 제목도 안 돼요. 그거 어디다가 제목을 쓸 거예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양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요 참으로 꼴불견이에요. 못생겼어요. 쓸 데가 땔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몸에 좋고 영양이 풍부해요. 여러분, 감람나무도 여러분 보시면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열매를 주고요, 사람들에게 기름으로, 약용으로, 식용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우리 교회 옆에도 무화과나무 있지 않습니까? 참 못생겼어요. 가지도 꼬불꼬불하고 어디 제목에 기둥으로 쓸 수도 없는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 그러나 그 열매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못생겼어요. 꼴불견이에요. 별로 그렇게 봐줄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유익이 있어요. 그 속에 뭔가 차여진
알맹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의 이 열매들은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이 좋은 나무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에 보시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불에 던져 살라지는 운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좋지 않은 나무는 결국 멸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데 좋은 나무가 되는 성경의 방법,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고자 그 가지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구하면 이루어 줄 것이고, 내게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의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런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자기 얘기를 두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해요. 뭐예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꺾였어요. 근데 그 꺾인 가지에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돌감나무, 꺾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감나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과 생명으로 그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 자라봤자 먹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 나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셨어요. 우리를 꺾었어요. 가지가 꺾여졌어요. 꺾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꺾인 가지를 주워다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그 참 감람나무 진액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역사를 공급받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또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린 좋은 나무가 돼요. 그때 맺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산상수훈의 시작과 선포되었던 그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는 좋은 나무가 되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또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유예해 주신 또 한 해를 지나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